오늘은 우리 십계명 제5계명을 가지고 권위의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커피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잠시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다르다고 합니다. 커피 문화가 일찍이 발달한 유럽들, 다른 서양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자격증이나 어쩌면 대외 수상 경력이 아니라 경험이 많으면 그를 전문가로 대체로 인정을 합니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커피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경험도 인정해 주지만 그 경험보다는 자격증이나 어떤 대외 수상 경력으로 그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여전히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커피의 역사가 더 길어지면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보다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누군가를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하는 것은 그 기준은 아마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기 때문에 그를 전문가로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를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권위를 주고 그 권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권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납득할 만하거나 사회가 인정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회가 인정한다고 해서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오늘은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자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나 사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그 기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나눔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볼 계명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웃과 사회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한 것을 왜 묻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의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됩니까? 이 계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당연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대부분 비난합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사회의 권위자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맞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사회 가운데 어떤 합의를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 그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옳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에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본문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 가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거나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합의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묻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공경하세요? 하시는 거죠?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하십니까? 물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한다라고 100% 말할 수 없는 것이 부끄러운 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피차 못할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할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느냐 하지 못할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과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 3장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면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미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른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으로 부르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할 만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과연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에 자녀들에게 말이나 삶으로 본이 되지 않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과연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또한 부모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일터나 사회를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사인 것 빼고는 도저히 본받을 것이 없는 상사의 지시나 요청에 과연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의 말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고통당할 때 동일하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목과 권위의 존중인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회를 넘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있는 권위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그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중에 있다라면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아신다라고 말할 때 시편 기자는 살펴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살펴보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이 살펴보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살펴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동사를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알고 계시고 그 고민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56편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시편 56편 8절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수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슬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 주님의 병에 모아서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눈물을 주님의 책에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캠퍼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세세히 살피셔서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하나 계수하시면서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워주신 그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저 여러분 사랑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 가운데 얼마나 좋은지 아니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마음에는 여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자리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에게 그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정말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원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운데 멸망의 자녀로 심판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네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원수였다는 것을 안다라면 그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 원수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품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 있는 직장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하나님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계시다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지체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장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아파하신 주님께 위로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수해도 품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날이 저는 분명히 있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잊지 않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또 직장에서는 상사를, 캠퍼스에서는 어쩌면 동기나 선배, 또 교수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하는 명령을, 그리고 어떤 지시를 따를 때 한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부당한 요청과,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지 못할 것을 요청받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수식어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모든 권세와 그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직장에서 상사를, 그리고 사장님을, 캠퍼스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동료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만날 모든 권위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노력을 권위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권위자가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자들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직장으로, 또 직장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명령들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어기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하지 못할 그 지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단호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 살아갈 때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을 버리라고, 때로는 세상은 타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매주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라도 우리는 예를 갖추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저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지시에 불응하면 정말 제가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식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부름받았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의 그 결단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그 결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것처럼 아주 지난 시절에 일어났던 그 악들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 악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땅을 떠나고, 아니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을 악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것들을 여전히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묵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악을 처벌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결코 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벌을 받느냐 벌을 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타협하지 않을 때,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 일들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단해야 할 순간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지금 이 순간은 넘어갈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순간에 정말 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단 결코 버려두실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그 가운데 악을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느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는 우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그 권위자들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설리 허드슨간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새떼에 부딪혀 엔진이 파괴된 비행기를 뉴욕 허드슨간에 비상 착륙시키고 탑승자 전원을 구조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기장의 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 기장의 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기장이었던 그 설리의 관심은 승객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결단도 실행하는 것도 승객들을 살리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비행기에 남아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중에도 탈출하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구조됩니다. 그는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승객들이 무사한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말하는 것처럼 155명의 목숨을 그는 책임집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승객과 승무원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삶을 내던진 그 설리 기장의 결단과 실행이, 그리고 책임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설리 기장의 말은 지켜질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한 명의 목숨이라도 잃지 않길 원하는 것이 당연히 기장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지켜질 수도 있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화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리거나 우리에게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는 이들의 말을 듣거나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는 부모님이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일터의 상사나 캠퍼스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이나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 역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설리 기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모두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의 한계 때문에 몇 명의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사고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직장의 상사나 우리 캠퍼스에 만나는 모든 자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갔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않을 보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 자리에 가서 그들과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자들, 때로는 악의로 우리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자들을 위해 막연히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완벽해서 실수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신 한 말을 지키고 그 지킬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세우시고 권위를 주신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리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5계명의 말씀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더딥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너희가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어떤 명령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5계명에만 이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잘되고 복되게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상사들이, 캠퍼스에 만나는 동기들이, 아니면 선배들이, 교수님들이 우리도 납득하고 사회에도 납득하는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내신 바로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떠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터를 떠나면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캠퍼스를 떠나면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권위를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세우신 그 권위에,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불렀던 우리 찬양인데요.